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구원받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런 죄의 책과 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죄의 오염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다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이런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손의 양면과 같아서 회개가 없이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사건인데 그것이 이제, 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먼 나라에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 그거를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으니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회심.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합친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심은 이렇게 죄의 길을 가다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이제 회심인데, 그 회심은 중생, 즉 거듭남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죠 또?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흐릿하니까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회개라는 개념이 흐릿하니까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개념이 뭔지, 거듭남의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그를 경험할 수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생,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영혼에게,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다 죽어 있어요. 그런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간단히 요약하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라 그랬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그런데 이 중생은, 거듭남은 사람이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 걸 아느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어요.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뭐라고? 회심. 이 회심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회심도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중생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중생의 결과인 회심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하죠.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어졌어,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회개가 됐어,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회심한 걸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내 의지로 한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순서를 보면은 회개가 먼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먼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회개하지, 그죠?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회개할 수 있지. 그래서 믿음을 먼저 한 거예요. 물론 같은 사건이지만 논리적 순서라 이 말이에요. 논리적 순서.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논리적 순서로 믿음을 먼저 다루었어요. 자,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소율이 문답 87문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그랬죠?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적용시키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개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 9가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어요. 자, 김규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어.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야죠.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규리의 구원을 이루셨어. 근데 규리가 알아 몰라?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적용시켜 줘야죠. 적용시켜 주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중생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회개, 즉 회심이죠. 자, 지금 어디까지 했지?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칭의. 자, 칭의가 된 사람,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자. 그 다음에 양자가 된 사람은 이제 키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시는 과정이 뭐냐면은 성화예요. 성화.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과정, 성화. 근데 이 성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붙드셔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견고한 인내. 자, 견고한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화 9가지. 자, 한번 그 9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첫째,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제 이거를 더 자세하게 뭐 10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좀 줄여서 뭐 8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뭐가 들어 있었어요? 부르심, 중생, 믿음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무슨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회개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자, 생명 얻는 회개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일생에 몇 번? 한 번. 죄인이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길을 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인된 삶, 죄의 길을 쫓는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 또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의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런 삶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럴 때 회개는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가리킨 거예요. 단회적인 회개. 일생에 몇 번? 한 번.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무슨 과정이라 그랬죠?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범하는 죄에서 회개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책은 없지. 죄책. 죄의 형벌은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는 벌 받지 않아요. 영원히 이제 지옥의 형벌은 없어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졌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은 없지만, 그러나 죄의 부패성은 있잖아. 그죠? 구원받고 나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크게 의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야. 죄로 인한 애통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성화의 과정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은 한마디로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회개하는 과정.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속상해,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이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다윗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괴롭지 않지. 근데 다윗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다윗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잖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사람한테는 죄 안 짓고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누구 앞에서 의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어떤 죄든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슬퍼해요. 아파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 때 그 상하다는 말은 잘게 부수어진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broken hear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산산이 부서진 마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근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이런 상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막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내가 무슨 재물을 막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딱 드리면 아이고 야 훌륭하다, 이거 마음에 든다 야, 그러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만큼도 도와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기쁨과 희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 이사야 57장 15절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통회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통자가 무슨 통자일까요? 이 통자, 아플 통이야. 고통할 때 통이야. 그러니까 통회가 뭐야? 통회. 이 회개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개? 마음이 아파. 애통도 마찬가지야. 애통.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슬퍼하고 아파한다, 이게 애통이야.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거한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절되고, 주여,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슴 쳐봤어요? 가슴 외쳐. 진짜 가슴 쳐야 될 그런 상황을 경험해본, 아직 못 경험해봤겠네, 젊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야.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11조 잘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처럼 그런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 근데 세리는 그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와 함께 거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통회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사는 누구한테만 필요해? 병든 사람한테만 필요하잖아. 그런데 병을 못 느끼는데, 내가 병을 못 느껴, 그러면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그 죄의 질병을 깊이 느끼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5장 16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할 때, 이런 회개는
구원은 회개예요, 성화를 위한 회개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죠.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깊이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어. 아직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함과 구원의 즐거움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비도 왔다가 그 다음에 햇빛도 났다가 이런 날씨 가장 좋은 날씨예요. 항상 햇빛만 있는 항상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그런 날만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 징그러워. 사막에 가봐. 그 햇빛이 징그러워. 그러면 여러분의 그렇게 항상 애통이 없고 나는 기쁨만 있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람 마음 사막이야. 옥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늘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회개가 무슨 회개가 있다고? 생명 얻는 회개. 이거는 단회적이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복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적. 자,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화를 위한 성화를 위한 반복적인 회개를 구원에 결부시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식교회, 내가 안식교 다녔거든. 안식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 오시다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죄를 생각해내는 거야. 막 동생하고 싸운 거, 그 다음에 또 교만한 마음 품었던 거, 또 막 이렇게 옳지 못한 생각 품었던 거 다 이렇게 막 아버지 뭐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떨어진 거, 옛날에 10원짜리지, 떨어진 거 갖다 원래 뭐 사 먹었던 거 다 막 회개해. 그리고 회개했을 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와. 그러니까 또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짓는 죄 다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아유, 이거는 이 죄가 뭔지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말로도 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짓죠. 마음의 생각으로. 그리고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도 죄야. 가만히 있어도 죄야.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라 그러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무지하게 많이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가지수 세어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각으로도 죄라 그랬죠. 하루에 10,000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 10,000번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제외하면 다 죄야. 우리 누구야? 유림이, 최유림이 10,000번의 생각 중에 몇 프로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그러면 9,900번은 죄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수로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요새 용서해, 요새 용서해 줘. 이래 가지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 하죠. 고해성사하면 고해성사 했을 때까지 죄가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럼 고해성사하고 나서 또 죄짓잖아. 그럼 다음 고해성사 하기 전에 예수님 와버린다니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지옥이야. 그러니까 루터는 죄 하나 생각나면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죄 하나 생각 또 가서 생각. 그러니까 막 고해성사하는 신부가 막 귀찮아 죽겠는 거야. 아이고 제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아니 그 사이에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위한, 구원받은 후에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원에 결부시키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의 또 오류도 있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화를 위한 회개는 필요 없다, 구원을 위한 회개만 하면 된다. 이걸 누가 주장하죠? 구원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화를 위한 회개가 깊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 다 했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틀림없이. 근데 이 구원 없는 회개든 성화를 위한 회개든, 회개는 무슨 은혜다? 구원의 은혜다, 구원 없는 은혜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는 중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 했도다? 주셔도다. 아, 회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어떤 사람 이렇게 가르칠 때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막 반항하고 막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라 그랬어. 왜? 회개는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인내하고 꾸준히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실 것이다.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쥐어박아가면서 이 돌머리야 왜 못 깨닫고 왜 회개 빨리 안 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냥 오래 참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아니 자기가 돌아가면 될 텐데 뭐라 그래요?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에레미야는 또 에가에도 이렇게 얘기했어. 에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회개가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죠. 하나님이 회개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이죠. 시편 85편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돌이켜달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이번에 은혜 체험했어,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 깨닫고 막 울고불고 회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찬송가에도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막 애통하고 막 회개해. 그럼 그 사람 은혜 받던 거야. 요거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목장에 막 그런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지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서 회개는 또 우리의 책임이래요. 회개는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 이 중생은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회심은 우리의 의식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도행 17장 30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회개하라. 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서 또 우리한테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기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죄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부터 회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하는 회개도 마찬가지고, 구원하는 회개도 지금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죠. 거기서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참된 회개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믿음도 전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그랬죠. 전인격적이라 할 때 인격적인 게 뭐예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지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일단 알아야지. 회개를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돌이킴.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하는 거와 똑같아. 회개하라! 그 말은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턴해라. 돌이켜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가던 길에서 돌이키려면 내가 그런 짓을 잘해요. 나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딘가 가고 있어. 바깥 풍경이 어쩐지 낯설어져. 그럼 잘못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깨달아야지. 지성적으로 깨달아야 돼.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가다가는 나 서울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 나와버릴 것이다. 이런 걸 알아야지. 잘못된 걸 알고 그 결과를 알아야죠. 이게 지성적인 요소야.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 자, 알고 나면 이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올바로 깨우치면요,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 내가 서울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늦었어. 그래서 빨리 달린다고 달리는 것이 부산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깨달았어. 1시간쯤 간다면 깨달았어. 그럼 내 감정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아이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괴로워요. 만약에 안 그러면 안 돌이켜져. 여기 와도 좋네, 아이고 즐거워. 그러면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켜. 너무 속상하고 막 후회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야. 실제로 자동차를 유턴해야 돼. 돌이켜야 돼. 자,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우리 우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그 결과를 깊이 깨닫는 거라 그랬죠. 자, 죄를 깨닫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나는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아니, 하늘을 우러러는 것이 아니라더라도 내 양심에 거리끼게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막 이렇게 딱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없다. 이 정도는 다 인정해. 아이, 나도 알고 보면 나도 죽을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건 몰라.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건 죄다, 의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이거를 인간이 기준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누라를 4명 데리고 살아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또 하나 살림 차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야, 상대적인 기준이야. 이 죄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보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죄로 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의식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죄인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의롭게 살지 않았나? 이런 거는 죄를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기독교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역사 이래로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거는
물론 이제 표현은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은 90세가 넘어 돌아가셨는데, 나는 9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대해서 얘기했어. 왜? 누구와 비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파멸이야, 파멸. 이런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지난 2년 동안 산상수훈 강해를 했는데, 그 산상수훈 강해를 들으면서 자기 의가 깨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 상록교회 교인 정도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상록교인들 중에서 상록교회 다니고 이런 교인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내가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고 대충 그렇게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여태까지 내가 주일학교 봉사를 몇 년을 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산상수훈 강해를 들으면서 그 의가 깨져버렸다는 거야. 자기 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암 환자가 암을 고침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아야죠. 암을 발견해야죠. 발견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이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려면 무엇을 통해 깨닫는다고? 율법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자, 이제 깨달았어, 죄를. 죄를 깨달은 건 지성적인 요소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을 포함하는 거죠.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이랬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한번 의문 품어보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다가 징계받죠. 그럼 막 회개해. 그럼 용서해줘. 그리고 용서해주고 평안하지면 어떻게 해? 또 우상 섬겨. 그럼 또 회개해. 용서해줘. 이거 반복하죠. 자,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이 사람들의 회개는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돌이키는 회개예요.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돌이키는 회개. 근데 진짜 회개는 이런 게 아니야. 단지 벌 받는 것도 두렵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결과로 회개하는 거야. 엄마가
너 이놈의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막 쫓아내버린다고 하고 맨날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럴 때는 막 반항심이 일어나고 막 엄마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별로 안 뉘우쳐. 이렇게 별로. 아, 이러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바꾸긴 하지만, 근데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막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유학 보내준다고 막 시장터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막 그렇게 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 자,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 뇌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벌 받을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를 슬퍼해, 미워해. 자,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근데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세리가 가슴을 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로부터 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야. 인간에겐 죄성이 있어서 의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 죄를 즐거워해. 근데 이건 어떤 사회 규범적인 제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제가 되는 것 뿐이지, 진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마음속에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사회 규범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를 알고 죄가 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거야. 자,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정까지 했어요. 이제는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 회개는 단지 죄로 인하여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의 행위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막 그냥 그 여자들하고 막 놀고 하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제 회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겠나, 못을 박았나,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안 돌아가고 살아.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야 회개야. 돌아가는 게 회개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12절
14절 22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죠. 또 사도행 15장 3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실제적으로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동반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진짜 회개했다면 실제로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세금 막 거두던 이렇게 불법적으로 거두던 사람들은 그거 돌려주고, 그다음 두 벌로 있는 사람은 한 벌 다 나눠주고, 뭔가 실제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회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 보세요. 삭개오가 회개했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개가 정말 진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삭개오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갔어요? 돈. 나는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어. 하여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어. 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이게 허무하고 헛돼요.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그리고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삭개오를 받아준 거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야. 삭개오가 말하면 중생한 거야. 중생.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야, 참 이런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아온 거야 이거.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진해 가지고 주님,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세금 거둔 거 4배씩 물어주겠습니다. 자, 반절 잘라 나눠주고 4배씩 물어주고 나면 뭐 남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돌이켜진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게.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깨닫는 것부터 해야죠.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87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습니까? 정말 회심했습니까? 회심이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 중심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몰라. 오늘 총신대에서 개혁 신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모였는데 가다가 그 우리 승재 형제 선생님, 지금은 강의 안 듣고 있는지 김병훈 교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아니 가고 있는데 차 태워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철역까지 가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회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아니 얼마나 좋아. 아니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고 나를 지켜주겠다 그러고 나를 복주겠다 그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다니까 하나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어. 그걸 회심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회개는 뭐냐? 회심은 뭐냐? 내가 주인 되고 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았게. 열심히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치면 신천지가 제일이지. 응?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야 내 보람이 있으니까 어떤 행사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신앙이 아니야. 정말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켜진 거예요.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만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증거가 있죠. 바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